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자, 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기 말씀이 시작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40년 동안 왕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국처럼 그렇게 번성했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대를 최고의 번성기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을 새겼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다윗의 삶,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참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것은 바로 임종 직전입니다. 임종 직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은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삶도 참 잘 살았지만 그러나 죽는 것도 참 잘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맑은 정신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웰빙,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 것도 참 잘 해야겠지만 우리가 웰다잉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저는 여러 번 장례식을 인도해 봅니다. 참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은 그 인생이 참 웰다잉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웰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삶을 잘 유지했던 그런 웰빙을 했던 사람은요 죽음이 아름답습니다. 죽음이 슬프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의 죽음은 슬프지만 않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오늘 이 죽음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놓고 저기 내가 땅을 차지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땅 잘 관리하고 또 재산 잘 관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의 그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보니까 이제 내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첫 번째는요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부라는 말은요 남자답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하게 라는 뜻입니다.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준 거예요. 너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멋진 유언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영어에 gri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ri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한마디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지만 담대함, 열정, 끈기, 꾸준함 뭐 이런 것에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릿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담대함은 열정, 끈기,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부답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한 유언은요 이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지켜라.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속적 가치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함몰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삼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도 이러한 유언을 남기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짧습니다. 오래 살 것 같지만 지난 10년, 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요. 확실한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친구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을 불렀어요. 아버님이 지금 곧 임종하실 것 같은데 빨리 와서 아버님에게 한번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버님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 무슨 기도를 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복음을 전거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아버님 귀에다 대고 아버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아버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아버님은 지금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손가락 하나라도 깐딱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버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요 아무 인기치를 안 하세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인기치를 안 하세요. 좀 더 강하게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면서 임종하셨어요.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소리만 지르시고 임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팠어요. 왜냐하면요 그 아버님의 마지막 소리를 목사님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조상 볼 면목 없어 라는 말을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무슨 면목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리고 돌아가셨답니다. 마지막 유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을 남길까요? 록펠러라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은 굉장히 부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어. 그 유산은 바로 신앙이야. 사실은요 록펠러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도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록펠러 어머님의 10계명으로 유명한 그런 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왼쪽 주머니에는 늘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예배에 앉을 때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리라.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하라. 이러한 유언을 주셨답니다. 록펠러는요 그 어머니의 유언의 10계명을 붙잡고 그가 삶을 살았어요. 웰빙 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14개의 세계적인 그런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 중에 유명한 대학이 바로 시카고 유니버시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늘 좋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세 아이들 머리에 늘 손 얹고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또 교회를 섬기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끼리 같이 팀킬러 목사님 책을 읽고 저희 아이 셋하고 사위 둘하고 같이 모여서 북클럽을 만들어서 줌으로 신앙적인 토론을 하고 함께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우리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유언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영적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라는 이러한 유언을 남기는 멋진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